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꼭 사랑받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족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이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어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랑받는 형제라고 할 때 이 형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전제로 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은 서로를 이제 형제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같은 어, 야곱의 자손으로 또 유다 지파 즉의 자손으로서 실제로 뭐 혈연 관계로도 형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것을 확대해서 이방인들도 그래서 단순히 혈통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 가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듯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육신의 그러한 혈통적인 가족보다 사실은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육신의 혈연적인 그러한 관계보다 그 육신의 피보다 더 진한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그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생생한 정말 우리의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실로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성찬 예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단순히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그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렇게 함께 하시건처럼 오늘도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몸으로 사는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다라고 할 때에 또 우리가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할 때에 또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랑받는이라고 할 때 이 사랑받는이라는 것은 수동태이고 또 완료 분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이미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실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1장 3절에서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 사랑받는 이란 말이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형제라고 할 때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과 그 신라와 디모데 그 일행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수고를 했죠. 그게 이제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그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한 일이 바로 사랑의 수고예요.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제 바로 그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바울이나 그 이 바울 일행과는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고 사실은 원래 알던 사람도 아니고 말 그대로 생면부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전혀 낯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를 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거죠. 이 말 그대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형제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성교고 그게 바로 전도고 또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과 관련해서 또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은 늘 이방인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뭐 서로 돕고 살기는 하지만 이제 말 그대로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된다는 것은 이제 별 또 다른 문제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에, 내가 형제가 아닌 사람은 교회의 사명은 형제 자매가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다 뭐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다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바로 성교의 사명이라는 것은 성교의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한 형제 자매인 것처럼 대하고 또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의 사명이고 그게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특별한 일이고 뭐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먼저 그런 것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 또한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더 분명히 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 아버지의 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정의 한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일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내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호하심의 울타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보호 울타리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정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마다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만 마다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는 자기 아버지의 장자로서 상속을 받을 사람으로서
그런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바로 같이 그 아버지의 잔치의 호스트로 어, 그 이렇게 기뻐하면서 참여하지 않고 어, 어, 그 탕자를 자기 형제로, 실제로는 이제 거기서는 혈연 관계로서 형제지만 매도 불구하고 그 탕자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다들은 그 잔치가 벌어지는 자기가 늘 살던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문 밖에 멈춰 서서 어, 아버지에게 항의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믿음이라는 게 그런 믿음이라는 게 사실 선택, 사랑받는 형제다 그러는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뭐 공로가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은 이 야곱의 그 가족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데 그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은 뭐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완전 막장 드라마도 그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완전 콩가루 집안이에요. 예? 아무리 뭐 배다른 형제라고 하지만 예? 그래도 같은 아버지 말 그대로 야곱이 똑같이 자기들의 아버지인데 야곱이 말 그대로 그 우리 아버지인데 예? 그런데 배다른 형제를 사실은 죽였죠. 예. 요셉을 우물에 던져서 죽였죠. 그러면 실제로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죽까지 죽이는 것은 너무 심하다 생각해서 건전해서 뭐 노예로 팔아버리긴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완전히 사실은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그게 그 실제로 그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 사실 막 막장 드라마 같은 그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말 그대로 한 가족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창세기죠. 그 사실은 이제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사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래.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셨다. 나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을 받았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은혜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아도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은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마다들처럼 그 마다들이 아버지에게 항의하는 장면을 보면은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죠. 탕자는 나는 탕자하고 다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한단 말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버리고 내 공로를 선택하는 내 행위나 공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내 행위나 공로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행위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순간 또 내가 나의 특별함을 주장하고 내 특권을 주장하고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을 버리는 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것을 주장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주장하는 게 시작하면은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무슨 공로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믿음을 버리고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선택하는 것이 돼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맏아들이 자기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뭐 아버지는 들어오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가요. 자기 스스로 거부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에 분명히 기억하는 그 믿음에는 내가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셔서 불러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모두를 사랑받는 형제 자매로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선택받고 부름받은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니들이 말하는 아브라함 자손이 이 돌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결국 혈통적인 그래서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주장하던 그 유대인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바울도 사실 유대인이지만 계속 사실은 왜 바울이 신약의 서신서들의 거의 대부분을 바울의 저작이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누구보다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차별 없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선택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바울은 왜 특별히 바울을 선택하셨냐면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혈통적인 유대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바로 그런 유대인들의 그 혈통적인 그런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그래서 나 같은 나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원수처럼 살았던 사람인데 이런 나를 말 그대로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그렇게 선택하셔서 부르셨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은라고 해서 무슨 차별이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바울을 그렇게 선택하셔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바로 그런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떤 혈통적인 것이나 인종적인 것이나 그 어떤 인간의 차별의 장벽도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사랑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선택하셔서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것은 모든 인간의 그 장벽을 다 초월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런 은혜를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바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우리 자신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맏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말 그대로 그 잔치의 호스트가 되는 거죠. 주인이 되는 거죠. 누구보다 제일 기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기쁨이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누리는 기쁨인데 그게 천국 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천국 잔치의 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누구보다도 바울과 그 일행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은 그렇게 예, 그 부르심을 받은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선택과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바로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것을 바울 일행이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실은 이제 바울과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랑받는 형제들아 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그 잔치 가운데 참여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또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 가운데 새롭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차오 넘쳐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잔치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